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4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는데요. 사실은 이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선지자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잘 안 하니까 필요했을까요? 예, 참 놀랍게도 성경은 잘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없어도 되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선지자들을 보냈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잘 가게 하려고 보냈으니까 그 선지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들을 때 유쾌한 말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선지서인데 그 선지자가 왜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가니까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 때문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믿음으로 정말 받지 않는다면 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다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 원리가 그래요. 정확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34장 여러분이 묵상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안 했으면 목사님 꼭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내용도요.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변질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교인들이 변질시킨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들 몇 번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걸 나누고 싶어서 나눴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이 보는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즉 의의 복, 아멘. 복음의 복이라는 사실을 전제는 알 수 있으나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되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100%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총리로 쓸 수도 있고 또 선교사로구나 이렇게 어렵게 쓸 수도 있는 건 있지만 총리로 썼기 때문에 부자다 그런 말을 거기다 붙이는 말씀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혼동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묵상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살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어디를? 예루살렘 성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안 살린다는 거예요. 왕들도 그 말을 별로 따라오지 않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에게 왕이요. 분명히 불살라지면 당신은 고통스럽게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순종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 가는 거는 기정사실에 가야 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징계로서 70년은 정해졌지 그건 돌이켜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죽을 수 있다?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여러분 묵상하셨죠? 이렇게 선포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데 결국은 그 말을 따라 순종해 순종하잖아요. 결국은 하지 않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35장에 내갑 족속을 한번 가지고 오잖아요. 내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겐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의 부인 시브라도 어디 사람이죠? 겐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약 한 25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살으라 해가지고 그들은 유목민으로 장막을 짓고 살면서 목축업을 하듯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화려하게 짓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선조가 말해줬더니 250년 동안 지키니까 3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들의 대대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예,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출입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자기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말한 것도 지키거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도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한탄하는 모습이 35장이고 36장은 또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이 시드기야로 갔다가 여고냐로 갔다가 여호야김으로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했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니까 대피를 하잖아요. 그걸 읽으니까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악독하니까 당연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선지자 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악독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는데 말이 필요 없거든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하루불에다 어떻게 다 정말 비참하죠.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37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어떻게 한다? 불탄다 했는데 바벨론 병사가 왔다가 애굽 병사가 오니까 어떻게 하죠? 잠깐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됐다. 바빌론을 공격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니라고. 그들 돌아갔는데 다시 온다고. 반드시 불태워 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가면 바벨론 포로는 되겠으나 그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니까 거짓 선지자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뚜껑 있는 웅덩이, 원래 뚜껑 벗기면 이제 또 물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요셉 집어넣듯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에레미야도 많이 고통당하죠. 선지자들이 그래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에스겔도.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시드기야가 한번 오라 이렇게 하니까 갔어요. 에레미야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또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에레미야가 자기 말 할 수, 선지자가 자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 어떻게 하라? 지금도 순종하면 당신 죽을 때 좋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는 가야 된다? 바벨론은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야기였어요. 그것까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때요? 또 감옥 들여다 놓으라고는 마지막 끝절이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오늘 또 묵상하세요. 그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루 동안에 빵 한 조각만 주라는 거예요. 그래 죽지 않을 만큼은 어떻게? 설탕물 한 그릇씩 주듯이 말 안 듣는 남편에게 설탕물 한 그릇씩 주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한 개씩만 먹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하고 싶으면 거짓 선지자처럼 하면 되는데 주님에게 부름받은 참정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아파서 간 거예요. 어떻든 말인 건데 여기 가서 듣고 싶은 말이 있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뭐죠? 괜찮겠습니다. 뭐 조금만 괜찮습니다. 가서 잘 먹고 또 좀 쉬시고 조금 하면 괜찮습니다. 다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근데 그 말을 가서 듣고 싶어요. 갔으니까 의사가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장을 실제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똑같은 강의를 듣던 말씀을 들어도요 취하는 사람 있고 몇 프로 취하는 사람 있고 못 취하는 사람 다양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의사가 이야기 줄 때는 정확하게 당신 병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면 있으면 암입니다 정확히 말해준 거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나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버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괜찮겠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면 괜찮지만 진짜 병이 있다면 그 병을 대해서 들어야지. 우리가 나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진리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66권 전부고요. 제가 어디 부분을 터치하지 않아요. 어떤 주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주제 하나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매 시간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청초적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주제, 사랑 이렇게 이게 오해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한 본문을 내도 66권 전부를 그냥 하는 것이지 어떤 주제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한국 교인들이 너무너무 혼동하고 있고 복음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좀 메시지가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다면 전하는 나는요. 앵무새처럼 그냥 전하기만 하고 전하는 나는 어떡하죠? 이렇게 항상 물어요. 주님 앞에. 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는 이렇게 주님 저에게 물어요. 항상.
네, 주여 또 한 번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나면 유대를 전도하고, 유대를 전도하고 나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나면 땅끝까지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동시적으로 믿는 자는 동시적으로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온 세계를 동시적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영상을 시청하는 분과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바로 어떻든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소하다는 말은 이 단어를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실제가 아닐 경우에는 또 생소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열방의 교인들은 이 자체를 생소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처음부터 생소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혀 생소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줬을 때이죠. 우리가 복음이니까 당연히 선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교 꼭 나가야 되는 걸로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적 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남의 말처럼 들리고, 이 말이 선교? 그냥 전혀 남의 말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저 문제 해결, 서원 성취, 자아 만족, 죄책감 떨어내는, 주로 이런 측면에서 복음을 듣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때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가 중요하니까, 그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이죠? 네, 영혼구원 선교입니다. 뭐 찬양하게 하라 이런 말씀 이사야 43장에 있고 에베소서 1장에 있죠. 그건 같이 가는 것이고요. 아멘. 여호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1장 6절에서는 로마 교회 전체, 로마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시에 있는 전체 교회도 동일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이 선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신분과 사명, 성도는 반드시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도에게도 이 세상의 열방과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화목하는 중재자의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하는. 성도는 세상과 화목해야 됩니다. 세상은 대적하겠죠. 세상은 미워하겠죠. 세상은 공격하겠죠.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주여. 누가? 하나님. 아마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의 것을 부탁했다면 안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선교 사명을 따로 받아야 되는가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선교적 전제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일하셔서 전제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건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바로 우리는 이방인을 위하여, 아멘, 제사장으로 분을 받아서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존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적 존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여기 담임목사로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을 그냥 처음에 재정도 없고 그냥 빚져서 쪼들리고 한 10여 년도 넘게 빚져서 쪼들렸었어요. 모르고 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처음에 왔는데 헌금이 없고요. 또 한참 지나니까 여기 월세는 그대로 50만 원 나갔었고요. 전기수도세, 자동차, 그땐 자동차가 없었어요. 일부러 안 굴렸어요. 버스 타고 다니고. 나중에 차를 주시더라고, 15인승을. 안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헌금이 15만 원, 17만 원, 13만 원 나오니까 계속 나머지는 뭐죠? 빚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5만 원씩 선교사님들 7분에게 후원을 하니까 35만 원이니까 우리는 선교한다 이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냥 구색 맞춘 것이지 선교가 먹고 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배운 적도 없고. 대형교 수석부 목사로 6년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선교가 뭔지 제가 배우고 오질 못했거든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선교가 도대체 뭐고 그냥 그랬던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하든 교회만 부흥시키자 뭐 이런. 주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여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는 가운데 과연 그렇구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선교적 존재이고 언제나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나 주님께 허락하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 모든 연합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조건 없이.
우리 갈부리께 무슨 조건을 따지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선교사님 파송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 어려우니까 들어오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아멘. 조건 없이 연합하는 것이지 우리 어떤 교회 이익을 위해서 조건에 의해서 선교사님들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 또 여러 선교사님들 연합되어 있는데 몽골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가 몽골 현지인 부부가 40대 부부가 개척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근데 한 번 가보고 왔지만 또 언제 기회가 되면 갈지 예를 든다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보여주면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실까를 생각할 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권능이라는 말과 성령 충만, 성도의 신분, 사명, 모든 것을 다 생각할 때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선교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적 존재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어느 곳에든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 말씀이 나오죠.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정말 나 자신 어떻든 간에 정말 꼴보기 싫은 그 단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나에게 끊임없이 해악을 베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루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 그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선교적 존재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적 역할을 감당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참 우리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노아의 20대 손이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유대인들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런 구절들을 또 액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얘들을 많이 낳게 해서 당신의 얘들을 많이 낳는 것이 어떤 축복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낳게 해서 집을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의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양 가르치려면 대학교 교수나 총장을 만들고 양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사업을 하면 그냥 일반 사업이 아니라 아주 우울한 기업으로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사업의 회장이 되게 해주고 선수를 한다면 금메달을 따주게 해주겠다. 야, 우리의 정수에 너무 잘 맞죠? 너무 좋죠? 그런 복이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의 종이라는 분들에게 주로 이런 루트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아니었는지 나중에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 어떻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해준다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다면 너를 축복해줘 내가 축복해주고 너 저주는 저주하겠다. 속 시원하다 진짜. 속 뻥 뚫린다 진짜. 그렇지. 나 축복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나 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은 탁 때린다 이거지. 속이 뚫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떻든 잘 알든 모르든 이 구절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인이라면 부담 없이 좋아했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어야 주님이 기록하신 의도를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울까 봐서 자꾸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수많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또한 1년 동안 한 교회만 있어도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있는 경우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 52주가 있는 것이고요. 오후까지만 벌써 104번이 되고요. 수요일날도 간간히 이렇게 되면요. 한 200번 이상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한 번을 해도 전제적으로 그냥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의도가 전달돼야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천편일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강해 설교자라고 하면은 손에 꼽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꼽는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동훈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지구촌 교회.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나의 정말 룰 모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복음을 만나고 나서 들었던 설교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 설교를 하는데 요셉 여러분 37장부터 등장해가지고 39장에 잡혀가고 40장에 감옥에서 두 사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42장에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옷 입고 총리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셉이. 그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 누렸듯이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서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그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처럼 잘 키워가지고 신앙인으로 잘 키워가지고 총리들 만들고 축복받게 만들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아멘. 모르드게, 다니엘, 요셉이 총리였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쓰셔야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갇히게 하고 빵 그렇게 못 먹게 하고 그렇게 쓰셔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의해서 모두가 다 존귀한 것을 부르심에서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축복 만들고 그런 게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이 아브라함 설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인 것이지 아브라함 받은 복이 따로 있고 바울이 받은 복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다양하게 쓰임받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믿어서 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원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복은 무슨 복인가? 갈라디아 3장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이라고. 영성의 복이라고. 답을 내려놓았습니다. 성경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주 구절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 의도대로 말씀을 대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복음의 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은 가운데 주님께서 쓸 때 다양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감사함으로 쓰임받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그냥 은혜의 정도는 은혜에 있는데 또 그 위에 또 은혜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걸 짐작해도 얼마 안 남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서 내가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몇 가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같은 저급한 차원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되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게 되는 복이죠. 성도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담 후손으로 시작을 했지. 열방의 모든 민족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의 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모여 있으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이런 바벨, 그러면 결국 그게 마지막 계시록에 뭘로 등장하죠? 사단의 나라로 등장합니다. 바벨.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으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어때요?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언어가 그때 형성되는 것이죠.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 위의 모든 자가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그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죠? 주님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아멘.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담 한 사람에게 언약한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어때 250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해서 이들을 갖다가 특별한 소위로 다시 아브라함과 1:1로 언약했다는 것을 민족적으로 언약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민족적으로 언약을 해요.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열방의 복음을 전거하게 하겠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을 흘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합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오해해서 선민의식만 가지고 선민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에게만 있다. 있지도 않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자들이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교위원회에서 선교비를 메고 좀 기도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통째로 어때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단열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교회가 우리는 다일 것 같은데 한 15% 정도가 한국 교회거든. 나머지 85%는 실제로 형식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제가 노예에 가면은 그 목사님 지금도 가요? 교회 거기죠? 거기 있습니까? 예, 그럼. 지어야 돼요. 교회는 지어야 돼요. 지어야 성도들도 마음도 편하고요. 잘 있고, 지어야 성도들 오고,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다 뭐라고 해요? 내가 선교 온 것만 하고 못 지었습니다. 그런 말 해봐야 비웃기나 하겠죠. 뭐. 말하지 않습니다. 지어야지, 지어야지. 안 짓습니까? 지금도 안 짓습니까? 계속 그렇게. 목사님들이. 지금도 오신 지가 꽤 되셨는데, 아직도 그냥 2층에 있으니까. 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목사가 개척을 했으면 거두절미하고 1순위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교회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지어서 이야기죠. 사람 앞에서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주님 앞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갔어요. 그때 섰을 때 잘했다 종아 이러면 끝이에요. 저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돼요. 제가 가서 그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안에 이미 열방용 복음을 주셨고 나 하나 내 가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목사님들 이야기하다가 혹시라도 문제 해결되면은 이제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잘못하면 오해시킬 수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10번만 그 관점에서 창세부터 개척까지 10번만 다시 읽고 다시 만나서 대화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 분들이 성경을 안 봤는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모르는데 성경을 알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은혜로 그냥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고 기도하면 그만이지. 근데 모르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안 맞는데 대화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멘 여호와 경외함으로 부족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설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같이 읽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역사하신 속에 역사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 선교 사명을 주셨는데도 해야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신학시대 때 와서는 적어도 늘 말씀대로 이 선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되는 시기가 17세기 이후예요. 그전에는 거의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요. 선교가. 그러다가 우리 한국에도 언제 들어왔어요? 19세기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한국엔 복음이. 19세기. 1883년이니까 19세기에 들어왔죠. 그런데 구약의 그 어두침침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교적 존재로 고백을 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7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열방의 빛을 발하는 복을. 열방이 돌아 주께 찬양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잘되게 복 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복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리는 복을 주십시오. 열방이 빛 가운데서 돌아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는 복을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소명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던 바로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과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명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전하고 주님 일해 주십시오. 오늘 그냥 말씀 괜찮았는데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우리가 중심 속에 그렇게 아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복음을 만난 자체가 선교적 존재인데 첫 번째에 나타난 아주 심각한 증상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 성품과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주고 가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인데 전에 얘를 신전아파트에다가 우리 선생님들 내가 이제 부교육자인데 데려다 줬다는데 가까운 곳인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한 32살 드셨을까? 얼굴이 허해가지고 신발 신고 오시지. 신발은 뭘 신고 슬리퍼 신고 다 벗어버렸는지 얼마나 뛰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얼굴에 허해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갔냐는 것이죠. 성품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픽션입니다. 만드는 이야기니까요. 혹시 진짜 그런가 하고 들을까 봐서 미리 답을 해드리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 권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신앙이 좋은 엄마가 그 아들이 신앙생활만 잘하기를 바랐지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에 별로 크게 닥달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는데 별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대가 되었는데 역사상 그 학교에서 최초로 수석으로 가장 좋은 점수로 또 졸업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서울대 교수 해도 되고 뭐 또 본인이 가난하면 또 부잣집 따님이 오셔가지고 열쇠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병원 하나 지어주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청주에 있는 우리 조카가 사촌 형님네 아들이 의대를 나왔는데 그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그 부인이요 개인병원 장 지어주셔가지고 병원 원장이에요. 너무 여기까지가 또 우리 괜히 가슴 부풀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소문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나온 거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길래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이거죠. 그래서 권사님의 마음이 기쁘고보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도록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까? 내가 그랬다면 내가 잘못했는데요. 저는 공부 잘해서 뭐 의대 나오고 뭐 수석 저 이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 만들길 바랬는데 주님 오히려 제가 너무 잘 되니까 부담되네요.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뭔가 빛이 비치는 것 같으면서 뭔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몇 주 전에 교회 와서 가양 마른 그런데 목소리는 가랑가랑한 선교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선교자 지금은 의료 선교사나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진 진짜 참 선교사가 귀하다고 그러면서 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준비시켰군요. 그렇다면 아무도 가기 전에 오지 가서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해충에 물려 죽든 상관없겠습니다. 최고 어려운 지역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에 의료 선교사로 가도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런 목사님 사모님들은 많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간혹 내가 이렇게 혀가 빠지도록 고생했으면 됐지 내 자식은 안 시키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고 구원으로 부르실 때 이미 선교적 존재로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계시는데 신학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 그러다 목회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대 우리 동창들 보면 지금 자녀들이 다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가든지 부목사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다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 모임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이거는 와 그쪽으로 부임해 갔다는 말이지. 이건 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둘째가 12월 첫째 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전 기도해 줍니다. 주님 가서 무슨 신경 안 쓰고 주님 말씀 잘 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어디든지 간혹 내가 저번에도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부르고 여기서 불렀을 때 내가 아는 얘기야. 뭐 난 꼭 그건 아니지만 거기서 가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지. 또 거기라고 영혼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갈 수도 있다고 했더니 아빠도 혹시 세속적이 아니었어요. 또 나한테 지한테 딱 그래 또. 바로 가기 전에. 꼭 그렇게만 말하지 마라. 그건 내일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또 큰 교회라고 해서 뭐 가면 안 되고 정교로 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그것도 영혼들이니까 하는 것인데 가장 적은 교회로 갔어요. 지가 알아서 갔는데 귀하죠. 감사하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살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기를 마친 후에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는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지금은 우리 청년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얼른 봐도 벌써 선교사들 나오게 생겼잖아요. 내가 나이 계산해 봤더니 뭐 괜찮아요. 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더라고요. 지금 얘들 이 여러 명이 가버린다면 어떻게 갑자기 다. 한 7, 8명 후루룩 한 번에 간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기도는. 지금부터 하지 뭐, 지금부터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요. 뭐가 필요하니까?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기도는 되더라고요. 준비하는 것이니까. 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벌써 딱 보니까 지금도 부모들이 물어보니까 다 보는데요. 보낸다고 막 이러니 뭐. 벌써 이렇게 말하다 벌써 한 10명이 돼버리는 거야. 금방 손으로 딱 이렇게 금방. 이들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 감사한 일합니다. 아멘. 보고 싶습니다, 그날을. 그러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주신 은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갈보리 지체들,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부탁하신 주님, 그 부탁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귀한 말씀 아버지 오늘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듣는 자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로 나가게도, 그래서 중보적 전제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교적 전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올려드려지면은 주님께서 주님 수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주께서 하시고 사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것이면 다이겠습니다. 성령님도 하심 따라 이곳으로 들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 따라 나아가는 것이면 다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갈보리교회 사는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 주시는 한 분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